거친 숨소리가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끌어올라 목구멍을 찢을 듯 터져나왔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중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무거웠으나 한석은 멈추지 않고 가시덤불 사이를 헤치며 내달렸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갓쓴 상투를 헝클어뜨리고 홀레복인 달령의 자락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음에도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 조차 없었다. 오로지 귓가에 맴도는 것은 조금 전 홀레청을 뒤흔들었던 짐승의 포효와 그 거대한 아가리에 물려가며 내지르던 신부 연화의 처절한 비명뿐이었다. 발밑에 채이는 돌부리에 걸려 진흙탕에 처박히면서도 한석은 짐승처럼 다시 일어나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문지르며 앞을 노려보았다. 손에 쥔 횃불은 위태롭게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매캐한 연기를 피워 올렸고 그 희미한 불빛 너머로 점점이 이어지는 핏자국이 그의 눈동자를 광기로 물들였다. 저 피가 짐승의 것인지 아니면 금지옥엽 같은 나의 연화가 흘린 것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산 짐승조차 숨을 죽인 이 불길한 밤한석은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지옥의 입구를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었다. 불과 반시각 전만 해도 세상은 이토록 잔혹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평생에 다시 없을 축복과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울려 퍼지던 풍물패의 흥겨운 가락 소리와 잔치상을 가득 메운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동네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날이었다. 가난한 선비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 글공부에만 매진하느라 혼기를 놓칠 뻔했던 한석에게 마을 훈장 어른의 외동딸 연화와의 혼인은 꿈만 같은 경사였다. 청실홍실 엮어 만든 초래청 한가운데 서서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연화의 얼굴은 족두리에 매달린 구슬보다도 더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로의 잔에 술을 따르고 합글레를 올리며 한석은 평생 그녀를 위해 살겠노라 천지신명께 맹세했다. 하객들이 던지는 덕담과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그들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고 한석의 가슴은 터질 듯한 벅차오름으로 가득했. 연지곤지 찍은 연화가 수줍게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을 때 한석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내의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 찰나의 순간 산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일시에 꺼지지만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바람 끝에 섞여 들어온 비릿하고 역겨운 피냄새가 잔치상의 음식 냄새를 덮어버리지만 않았더라면 그 행복은 영원할 줄 알았다. 갑작스러운 정적을 깬 것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묵직한 쿵 소리였다. 담장 너머에서 검은 그림자가 솟구쳐 오르더니 이내 마당 한복판으로 거대한 형체가 떨어져 내렸다. 집채만 한 덩치의 털 하나하나가 쇠침처럼 곤두서 있고 눈동자에서는 퍼런 인광을 뿜어내는 백호였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술상들이 뒤집히고 비명과 함께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그 괴물은 다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목표가 정해져 있었다는 듯 놈은 정확히 연화가 서 있는 곳을 향해 몸을 날렸다. 한석이 위험하다고 소리치며 연화의 앞을 막아서려 했으나 짐승이 내뿜는 살기에 압도되어 발이 바닥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호랑이의 앞발이 허공을 가르자 한석은 집단처럼 옆으로 나뒹굴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놈이 연화의 허리를 낚아채 담장을 넘어가고 있었다. 연화의 붉은 치마폭이 허공에서 펄럭이다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마지막 장면이 한석의 뇌리에 인두로 지진 듯 선명하게 박혀버렸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쫓아가려 했지만 마을 어르신들은 사색이 되어 모두를 말렸다. 놈이 사라진 방향은 검은 골짜기라 불리는 곳,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돌아온 이가 없다는 저주받은 금역이었기 때문이다. 가지 마라. 저곳은 상군의 영역이야. 들어갔다간 뼈도 못 추린다. 마을 사람들의 만류와 통곡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한석은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을 수 없었다.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여인을 눈앞에서 빼앗긴 사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는 낫 한 자루를 허리춤에 찔러 넣고 횃불 하나를 낚아챈 채 미친 듯이 산을 올랐다. 지금 한석의 눈앞에 펼쳐진 숲은 낮에 보던 그 평화로운 산이 아니었다. 기괴하게 뒤틀린 나무들은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망자들의 형상처럼 보였고, 스산하게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귀신들의 속삭임처럼 귓가를 간지럽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낙엽 아래 숨겨진 진흙이 발목을 잡아 끌며 그를 집어삼키려 들었다. 하지만 한석은 멈추지 않았다.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피부가 나뭇가지에 긁혀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 따끔거림조차 연화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보다는 덜했다. 그는 짐승이 남긴 흔적을 필사적으로 쫓았다. 억센 풀들이 지시겨지고 굵은 나뭇가지가 부러진 흔적들은 놈의 덩치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짐작하게 했다. 그리고 드문드문 보이는 핏자국, 그 붉은 선혈이 횃불 아래서 번들거릴 때마다 한석의 이성은 조금씩 마모되어 갔다. 연화야, 조금만 기다려다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구해낼 것이다. 한석은 피맛이 나는 침을 뱉어내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연화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산길은 갈수록 가파르고 험해졌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빽빽한 숲을 사이로 짐승의 냄새가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노린내가 아니었다. 오래된 피가 썩어가는 듯한 악취, 그리고 그 속에 섞인 기묘한 향냄새가 코를 찔렀다. 향냄새, 산짐승이 사는 곳의 향냄새라니. 한석은 잠시 멈칫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깊은 산중에 절이 있을 리 만무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는 의문을 품을 시간조차 사치라 여겼다. 연화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아니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공포를 억눌렀다. 그는 다시 발을 옮겼다. 이제 길은 사라지고 거친 바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로 희미하게 이어진 핏자국을 보며 한석은 횃불을 바위 틈에 꽂아두고 맨손으로 암벽을 타기 시작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위로 더 위로 기어 올랐다. 그때였다. 절벽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머리 위쪽 어둠 속에서 무언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한석은 숨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흔들리는 달빛을 받아 두 개의 푸른 안광이 번뜩였다. 놈이었다.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백호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바위 끝에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놈의 입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묻어 있었고 그 거대한 몸집에서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한석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지만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를 지배했다. 내 이놈 내 안 사람은 어디 있느냐. 한석이 절벽에 매달린 채 목이 터져라고 함쳤다. 메아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지만 호랑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묘하게도 슬픔이 서린 듯한 깊고 차가운 눈으로 한석을 응시할 뿐이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공격하려는 기세도 없었다. 마치 한석이 여기까지 따라오기를 시험이라도 했다는 듯 놈은 천천히 몸을 돌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태도는 단순한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 한석의 뇌리에 스치는 불길한 예감은 이 추격전이 단순한 맹수 사냥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석은 떨리는 손으로 바위를 움켜쥐고 절벽 위로 몸을 끌어올렸다. 놈이 사라진 방향에는 거대한 동굴 입구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곳은 마치 지옥으로 통하는 문처럼 검고 깊었다. 동굴 안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와 한석의 땀 식은 등을 때렸다. 그는 허리춤에 낫을 꺼내들고 다시 횃불을 집어들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연화가 저 안에 있다. 살았든 죽었든 그녀를 데리고 나와야 했다. 한석은 마지막으로 마을 쪽을 한번 돌아보았다. 멀리서 깜빡이는 작은 불빛들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인간의 세상과 작별을 고하고 그는 짐승의 영역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동굴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비릿한 냄새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붉은색 천조각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연화의 치마폭이었다. 한석은 그것을 주워들고 가슴에 품으며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다. 그리고 눈앞에 어둠을 향해 살기를 띤 눈빛을 번뜩였다. 이제부터는 사냥이 아니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 한석의 그림자가 횃불에 의해 길게 늘어지며 동굴의 식도 속으로 천천히 빨려 들어갔다. 어둠은 단순히 빛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끈적하게 한석의 전신을 감아올며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동굴의 입구를 지나쳐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설수록 발밑에 밟히는 땅의 감촉은 인간의 세상인 양지바른 흙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차갑고 축축하며 마치 썩은 고기를 밟는 듯한 물컹거림이 집신 바닥을 뚫고 올라왔다. 이미 한석의 집신은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 너덜거린 지 오래였고 드러난 발가락과 발바닥은 성한 곳 하나 없이 지식여져 붉은 선혈이 검은 흙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석은 그 끔찍한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 고통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그리고 연화를 구하러 가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져 더욱 필사적으로 가시던 불을 헤치고 나아갔다. 연화야, 추우냐? 무섭지는 않느냐? 한석의 입술은 바짝 타들어가 갈라졌고 쉰 목소리는 신음처럼 흘러나와 허공에 흩어졌다. 횃불의 기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불꽃이 위태롭게 춤을 추고 있었지만 그 희미한 빛의 의지에 비춰본 숲의 풍경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나무들은 제각기 기이한 형상으로 뒤틀려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앙상한 가지들은 마치 굶주린 귀신들의 손처럼 한석의 옷자락을 잡아채며 그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산길은 점점 더 가팔라졌고 짐승의 흔적은 교묘하게 이어졌다. 한석이 숨을 헐떡이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을 때 그는 기이한 위화감을 느꼈다. 보통의 짐승이라면 사냥감을 물고 달아날 때 본능적으로 가장 은밀하고 빠른 길을 택하기 마련이다. 덤불을 뚫고 지나간 흔적이나 지식여진 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쫓고 있는 이 길은 달랐다. 핏자국은 드문드문 이어지다가도 갈림길이 나오거나 길이 끊어지는 험지 앞에서는 어김없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한석을 기다려주기라도 하는 듯, 혹은 그를 특정한 장소로 유인하려는 듯한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놈, 대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이냐? 한석은 횃불을 들어 바위 위에 찍힌 거대한 발자국을 비추었다. 인간의 머리통만 한 크기의 발자국. 그 옆에는 짐승의 발톱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다. 분명 그놈이었다. 하지만 그 발자국 옆에는 연화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꽃신 한 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찢기거나 벗겨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공들여 놓아둔 것처럼 얌전한 모양새였다. 한석은 떨리는 손으로 꽃신을 집어들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어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다. 이것은 짐승의 소행이 아니다. 짐승의 탈을 쓴 그 무언가가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이 산은 예로부터 산군 산준 이 다스리는 영역이라 하여 신만이들조차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는 곳이었다. 마을 노인들이 들려주던 옛 이야기 속의 호랑이는 단순한 맹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죄 지은 자를 벌하는 영물이라 했다. 그렇다면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형벌을 받는단 말인가.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 없이 오직 글공부와 효도만을 알았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가. 한석은 하늘을 원망하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그때 어디선가 서방님,
하는 희미한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한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렸다. 연하야 그곳에 있느냐. 그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와 음산한 바람 소리뿐이었다. 환청이었을까? 아니면 산 귀신이 나를 홀리려는 수작인가? 한석의 이성은 점차 흔들리고 있었다. 극도의 긴장과 피로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때로는 연화의 모습으로 때로는 그 끔찍한 호랑이의 형상으로 변해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럼에도 한석은 다리를 질질 끌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제는 길이 아닌 바위와 벼랑으로 이루어진 험준한 능선이었다. 발을 헛디디면 천냥만냥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한 곳이었지만 그곳으로 핏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한석은 낫을 바위 틈에 박아 넣으며 몸을 지탱했다. 손바닥은 이미 닦아져 피가 철철 흘렀고 무릎은 깨져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는 기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멈출 수 없었다. 홀레청에서 수줍게 웃던 연화의 미소가 호랑이에게 잡혀가며 공포에 질려 일그러지던 그 마지막 얼굴과 겹쳐지며 한석의 뇌리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사내 대장부라 자처하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만 보았던 그 비겁함이 뼈에 사무쳤다. 육체의 고통은 차라리 달콤했다. 그것이 자신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속죄의 채찍질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 다리가 부러지고 몸이 으깨어진다 해도 너를 반드시 찾아내리라. 설령 그곳이 저승의 문턱이라 할지라도. 한석의 눈동자는 이제 광기를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의지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능선을 넘어서자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며 거대한 분지가 나타났다. 사방이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마치 거대한 가마솥 같은 지형이었다. 그곳의 공기는 밖과는 전혀 달랐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을 듯한 냉기와 함께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기묘하고도 불길한 푸른 빛들이 도깨비불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한석은 본능적으로 이곳이 인간의 영역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곳은 산짐승들의 무덤이자 죽은 자들의 원혼이 떠도는 금지된 땅이었다. 횃불은 이제 거의 다 타들어가 끄트머리만 간신히 남은 상태였다. 한석은 마지막 남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옷자락을 찢어 횃대에 감았다. 불꽃이 다시 확 타오르자 안개 속에 숨어있던 풍경이 언뜻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충격적이었다. 바닥 곳곳에 널려있는 것은 짐승의 뼈만이 아니었다. 녹슨 칼자루 찢어진 갓색이 바랜 저고리, 수많은 인간의 흔적들이 마치 재물처럼 널려 있었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안개 너머에서 나지막한 으르렁거림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멀지 않았다. 바로 코앞이었다. 한석은 숨을 멈추고 낫을 고쳐 잡았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거대한 바위 위에 앉아있는 백호의 모습이 드러났다. 놈은 도망가고 있지 않았다. 마치 제왕이 신하를 내려다보듯 오만하고 위협적인 자세로 한석을 응시하고 있었다. 놈의 뒤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하나가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그 입구에는 기이하게도 누군가 쌓아 올린 듯한 돌탑들이 서 있었다. 호랑이는 한석과 눈이 마주치자 천천히 몸을 일으켜 동굴 안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한 몸짓이었다. 한석은 전율했다. 저 짐승은 나를 사냥감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나를 저 동굴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함정일지도 모른다. 저 안에 들어가면 다시는 살아서 햇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석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연화가 저 안에 있다. 호랑이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네가 찾는 것이, 네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 바로 저 안에 있다고.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한석은 짐승을 향해 중얼거렸다. 두려움은 이제 차갑게 식어 분노와 결의로 굳어졌다. 그는 너덜너덜해진 다리에 마지막 힘을 주어 일어섰다. 인간으로서의 삶, 따뜻한 밥과 편안한 잠자리, 그리고 평범한 행복은 이제 저 멀리 사라졌다. 그는 지금 짐승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오로지 피와 복수, 그리고 알 수 없는 운명이 기다리는 그 길로. 한석이 동굴을 향해 한 걸음 내딛자 호랑이는 만족한 듯 꼬리를 한 번 치고는 어둠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다. 횃불의 마지막 불꽃이 파르르니 떨리며 한석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유약한 선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을 것이 없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석은 낫을 움켜쥐고 호랑이가 사라진 그 깊고 깊은 어둠의 아가리 속으로 몸을 던졌다. 동굴 입구의 돌탑들이 마치 그를 배웅하는 망자들의 비석처럼 쓸쓸하게 서 있었다. 동굴의 내부는 한석이 상상했던 짐승의 소굴과는 거리가 멀었다. 썩은 고기가 부패하는 악취나 피비린내가 진동할 것이라 여겼던 그의 예상은 발을 들여놓는 순간 기묘한 침묵과 함께 산산이 부서졌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코끝을 스치는 것은 비릿한 혈향이 아니라 은은하게 감도는 향나무 타는 냄새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횃불의 불꽃이 파르르 떨리며 동굴 벽면을 비출 때마다 석회암이 녹아내려 형성된 기괴한 종유석들이 마치 엎드려 통곡하는 망자들의 형상처럼 그림자를 드리웠다. 천장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텅 빈 동굴 안에 메아리쳐 마치 누군가가 끊임없이 흐느끼는 소리처럼 한석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압도적인 정막 속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발을 뗐다.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돌의 냉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와 온몸을 떨게 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어둠 너머 어딘가에 있을 연화의 흔적을 쫓는 데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이 깊은 산중 호랑이 굴에서 향냄새라니. 이것은 필시 짐승이 아닌 삿된 요괴나 원귀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하며 한석은 낫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얼마나 깊이 들어왔을까. 좁아지던 통로가 넓어지며 거대한 공동 콩동이 나타났다. 한석이 횃불을 높이 들어 주위를 밝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단순한 자연 동굴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다듬은 듯 평평한 바위가 중앙에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사람의 손길이 닿은 흔적들이 역력했다. 그리고 그 평평한 바위 위에 붉은색 비단자락이 처연하게 놓여 있었다. 한석은 비명 같은 신음을 토하며 달려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연화의 것이었다. 오늘 아침 그녀가 곱게 차려입었던 화롯의 소매 자락이 분명했다. 연화야. 연화야. 한석은 찢어진 옷자락을 얼굴에 파묻고 오열했다. 옷감에는 아직 그녀의 살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그러나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연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핏자국도 쌓은 흔적도 없었다. 마치 그녀가 이곳에서 증발해 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오직 이 옷자락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 한석을 맞이하고 있었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다리에 힘이 풀리려는 순간 한석의 눈에 바위 구석진 곳에 놓인 또 다른 물건들이 들어왔다. 그것은 짐승의 전리품이라기엔 너무나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낡은 갓색이 바랜 도포자락, 그리고 대나무로 만든 곰방대 하나. 한석은 홀린 듯 그 물건들에게 다가갔다. 횃불을 가까이 대고 곰방대를 집어든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대나무 몸통에 새겨진 작은 학출 문양. 그것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10년 전 실종된 자신의 아버지가 늘 품에 지니고 다니던 물건이었다. 아, 아버님. 한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10년 전 어느 겨울날 장터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가 산군에게 화를 입어 호식 구실을 당했을 것이라 수군거렸고
어린 한석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아버지를 가슴에 묻어야 했다. 그런데 왜 아버지의 유품이 이 저주받은 호랑이 굴 깊은 곳에, 그것도 마치 누군가가 소중히 모셔놓은 것처럼 놓여 있단 말인가. 한석의 머릿속이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뒤엉키기 시작했다. 연화의 납치, 아버지의 유품, 그리고 향냄새,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맹수의 습격이 아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관통하여 끈질기게 이어져 온 끔찍하고도 비극적인 인연의 굴레가 이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동굴 깊은 곳 어둠의 장막 뒤에서 묵직한 기척이 느껴졌다. 한석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횃불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안광이 유령처럼 떠올라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까 절벽 위에서 마주쳤던 그 눈빛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놈의 눈빛에는 살기나 흉폭함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회한이 서려 있었다. 거대한 백호가 어둠을 헤치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한석은 곤방대를 품에 안은 채 뒤로 주춤 물러섰다. 낯을 들어 놈을 겨누었지만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내 이놈,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내 아버님을 잡아먹고 이제는 내 척까지 헤아려 하는 것이냐? 한석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동굴 벽을 타고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큰 공포와 혼란이 담겨 있었다. 호랑이는 한석의 외침에도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짐승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그르렁거리는 포효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쇠를 긁는 듯 거칠고 탁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기괴한 소리였다. 그 물건을 알아보겠느냐? 한석은 귀를 의심했다. 짐승이 말을 하다니. 공포로 인해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이것은 꿈인가? 아니면 내가 미쳐버린 것인가? 그러나 호랑이는 멈추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다가왔다. 놈의 거대한 발이 바닥을 디딜 때마다 동굴 전체가 미세하게 울렸다. 10년이다. 내 아비가 이곳에 온 지 10년이 지났다. 호랑이의 목소리는 동굴의 울림과 섞여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원귀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한석은 숨이 턱 막혀왔다. 놈이 아버지의 최후를 알고 있다. 아니, 놈이 바로 아버지를 죽인 원수임이 분명했다. 네가 우리 아버님을 죽였구나. 이 짐승만도 못한 놈. 한석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낫을 휘두르며 놈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호랑이는 가볍게 몸을 피하며 앞발로 한석의 낫을 쳐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낫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한석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호랑이는 쓰러진 한석을 덮치는 대신 그의 앞에 웅크리고 앉아 그를 내려다보았다. 놈의 눈동자 속에서 인간의 감정이, 그것도 아주 짙은 연민의 감정이 읽혔다. 죽이지 않았다. 호랑이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나는 그저 지켰을 뿐이다. 너희 인간들의 더러운 탐욕으로부터 그분을, 그리고 이제는 이 아이를 지키려 했을 뿐이다. 호랑이의 시선이 한석의 품에 안긴 붉은 옷자락을 향했다. 한석은 혼란스러웠다. 탐욕이라니, 지킨다니, 무슨 헛소리인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청렴하게 살아왔다. 가난했지만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무슨 탐욕을 말하는 것인가? 거짓말 마라. 짐승 주제에 어디서 혓바닥을 놀리느냐? 연화는 어디 있느냐? 당장 내놓지 않으면 내 손으로 내 놈의 가죽을 벗겨버릴 것이다. 한석은 악에 받쳐 소리쳤지만 호랑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놈은 천천히 몸을 돌려 동굴의 더 깊숙한 안쪽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작은 틈새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멈춰서서 한석을 돌아보았다. 따라오라는 신호였다. 한석은 찢어진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낫은 저 멀리 날아가 버렸고 손에 쥔 것은 꺼져가는 횃불과 아버지의 곤방대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진실이 저기 있었다. 아버지를 삼키고 연화를 삼킨 그 끔찍한 진실이.
호랑이를 따라 들어간 곳은 거대한 석실 실시이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이라기엔 너무나 반듯한 벽면에는 알 수 없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석실의 한가운데 돌로 만든 제단 위에 누군가가 누워 있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곱게 따은 여인. 연하야. 한석은 횃불을 내던지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연하는 마치 잠든 듯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다. 미약하지만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다. 살아있었다. 다행이다, 살아있어. 한석은 안도감에 눈물을 쏟으며 연화의 몸을 흔들었다. 연화야, 눈 좀 떠보거라. 나다. 서방님이 왔다. 하지만 연화는 깊은 잠에 빠진 듯 깨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은 푸르스름하게 질려 있었고 목덜미에는 거뭇한 반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외상이 아니었다. 중독의 징후였다. 이미 늦었다. 뒤에서 호랑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석은 맹수처럼 고개를 돌려 놈을 노려보았다. 내 놈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연화에게 독이라도 쓴 것이냐. 호랑이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아니다. 그 아이에게 독을 먹인 것은 바로 내 집안이다. 한석은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다. 무슨 소리인가. 내 집안이라니. 나와 어머니가 연화에게 독을 먹였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우리는 연화를 친딸처럼 아꼈다. 오늘 혼례는 우리 가문의 가장 큰 경사였다. 그런데 독살이라니. 이간질하려 하지 마라. 요물이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려는 수작임을 내 모를 줄 아느냐. 한석이 부정하려 애쓰며 소리쳤지만 호랑이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냉정했다. 네 아비가 왜 사라졌는지, 네 집안이 왜 몰락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 무지 또한 죄악이다. 호랑이는 앞발로 바닥에 흙을 파헤쳤다. 그러자 흙 속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드러났다. 놈은 상자를 한석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열어보아라. 그 안에 네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어하는 진실이 들어있다. 내 아비가 목숨을 걸고 감추려 했던, 그리고 결국 그 대가로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 추악한 비밀이. 한석은 떨리는 손으로 흙투성이가 된 상자를 집어들었다. 낡고 부식된 자물쇠는 이미 부서져 있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10년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서책 한 권과 낯익은 장신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서책의 표지에는 금서 짐슈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석의 가문인 청주 한씨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은장도, 그것은 어머니가 며칠 전 연화에게 예물로 주었던 바로 그 은장도였다. 하지만 은장도의 칼날은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독이었다. 한석의 손에서 상자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충격 속에서 호랑이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네, 어미가 준 술, 그 아이는 그것을 마시고 쓰러졌다. 내가 데려오지 않았다면 놈들은 이미 시신을 유기하고 호환후환으로 위장했을 것이다. 10년 전 내 아비에게 그랬던 것처럼. 한석은 믿을 수 없었다. 인자하던 어머니의 미소 혼례를 준비하며 기뻐하던 그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존경하던 아버지가 가문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니. 모든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고통에 한석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동굴 안은 그의 절규로 가득 찼고 호랑이는 그 처절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은 삽시간에 전신으로 퍼져나가 한석의 영혼마저 흔들어 놓았다. 낡은 서책의 종이는 바스라질 듯 건조했으나 그 안에 적힌 글자들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붉은 선혈처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가계부나 일기가 아니었다. 매매문기, 말마운기,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판 기록, 그리고 금지된 사술세수들 이용해 타인의 수명을 빼앗아 가문의 부귀를 유지해 온 추악한 비망록이었다. 장부의 마지막 장 익숙한 필체로 적힌 한 줄의 글귀가 한석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계충년 동월 훈장조 씨의 여식 연화를 제물로 바쳐 가문의 액을 막고 대를 잇게 하라. 그 옆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낙관. 그것은 한석이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던 어머니, 그 인자하고 자애롭던 어머니의 손도장이었다. 이럴 수는 없다. 한석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서책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머릿속에서 어머니라는 존재가 산산조각 나고 그 파편들이 뇌수를 찌르는 듯한 고통에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을 굴렀다. 이제야 똑바로 보이는가? 호랑이의 목소리가 동굴을 울렸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한석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고개를 들자 호랑이의 거대한 형체가 일렁이는 연기처럼 흐려지더니 그 속에서 한 사내의 형상이 어렴풋이 겹쳐 보였다. 찢겨진 옷가지와 피투성이가 된 얼굴. 하지만 한석은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연하와 함께 냇가에서 물장구 치며 놀아주던 동네 형 10년 전 갑자기 실종되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연하의 친오라비 인수였다. 인수, 형님이 어찌하여. 한석의 입에서 헛바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인수의 원혼이 서린 호랑이는 슬픈 눈으로 잠든 연하를 바라보았다. 10년 전 내 아비가 억울하게 죽던 날, 나 또한 그 현장에 있었다. 네 가문의 어르신들이 네 아비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것을 내가 목격했지. 입막음을 위해 그들은 나를 잡아다 산채로 이 호랑이 굴에 던져 넣었다. 그랬다. 산군에게 물려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 한석의 가문 그 탐욕에 눈먼 자들이 죄 없는 소년을 짐승의 먹이로 던져준 것이었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하지 않았다. 굶주린 호랑이는 소년을 잡아먹는 대신 죽어가는 소년의 원한에 감응하여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었다. 그렇게 인수는 반인반수 반년반서의 괴물이 되어 10년 동안이나 이 차가운 동굴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며 여동생 연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혼례는 축복이 아니었다. 네 어미와 가문 늙은이들이 꾸민 산 제물 바치기 의식이었어. 연하에게 먹인 합근주에는 사람을 서서히 죽여 그 혼을 묶어두는 비약이 들어있었다. 내가 들이닥치지 않았다면 연하는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죽었을 것이고 너희 집안은 호환을 핑계로 그 시신을 은밀히 처리해 또다시 불을 누렸겠지. 호랑이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실이었다. 한석은 그제야 오늘 아침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유난히 붉었던 어머니의 입술 연하에게 술을 권하며 짓던 그 기묘한 미소, 그리고 혼례청 구석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수군거리던 집안 어른들의 모습들,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닌 살해 사이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한석은 자신의 혈관에 흐르는 피가 역겨워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누구인가? 악귀의 자식인가? 내 사랑은 나의 순정은 모두 저 더러운 탐욕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단 말인가? 한석은 비틀거하며 일어나 연화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입가에 묻은 거뭇한 피자국을 엄지로 닦아내며 그는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오열했다. 미안하다, 연화야. 내가 너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구나. 그때 연화의 몸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독 기운이 골수까지 파고들어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다. 호랑이가 급박하게 소리쳤다. 시간이 없다. 네 가문의 늙은이들이 결계 객제를 치기 전에 이 아이의 혼을 풀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하는 영원히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어 내 집안의 수호신 노릇이나 하게 될 것이다. 호랑이의 눈에서 푸른 안광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한석아, 선택해라. 네가 네 가문을 버리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인지 아니면 저 악귀들과 한통속이 되어 평생을 저주받은 부귀 속에 살 것인지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이자 동시에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한석은 낫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어머니의 은장도를 집어들었다. 독이 묻어 검게 변한 칼날이 횃불 아래서 서늘하게 번뜩였다. 그는 그 칼을 들어 자신의 손바닥을 긋고 뚝뚝 떨어지는 선혈을 연하의 입술에 흘려 넣었다. 내 피로 씻을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살리겠다. 이것은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해독법이자 자신의 죄를 씻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굴 입구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에서 유약한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짐승보다 더 흉포한 살기가 감돌았다. 인수 형님, 아니 상군이시여, 연화를 부탁드립니다. 제게 남은 일은 결자해지 개쩌재즈뿐입니다. 어디를 가려는 것이냐? 호랑이가 물었다. 한석은 대답 대신 찢어진 도포자락을 질끈 동여매고 횃불을 다시 집어들었다. 지옥으로 갑니다. 내 손으로 그 악기들을, 내 부모라 불렸던 그 괴물들을 심판하러 갑니다. 설령 그것이 천륜을 어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오늘부로 사람의 자식이기를 포기하고 짐승이 되어 그들의 목을 물어뜯을 것입니다. 한석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 처절하고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그림자가 동굴벽에 거대한 괴물처럼 일렁이며 춤을 추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늘도 이 비극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통곡하는 듯했다. 한석이 동굴 밖으로 나섰을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산을 타고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다. 사냥개들을 앞세우고 손에 몽둥이와 창을 든 건장한 사내들. 바로 한석의 가문에서 보낸 사병 스빙들이었다. 그들의 맨 앞에는 비단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한석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 따위는 없었다. 오직 증거를 인멸하고 비기를 회수하려는 탐욕스러운 조바심만이 가득했다. 찾아라. 그 계집의 시체와 장부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어머니의 독한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한석은 그 모습을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며 입가에 비틀린 웃음을 지었다.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다. 오십시오,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 당신이 만든 지옥을 보여드리러 마중 나갑니다. 한석은 은장도를 역수로 쥐고 빗줄기를 가르며 그들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마치 먹잇감을 덮치는 한 마리의 굶주린 호랑이처럼 폭우가 하늘을 뚫고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땅의 부정을 씻어내리려는 듯 거세고 무자비했다. 한석은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지는 와중에도 미친 듯이 비탈길을 달려내려갔다. 그의 눈앞에 흔들리는 횃불의 무리들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고 이성은 하얗게 불타올랐다. 멈추어라. 한석의 고함 소리가 천둥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빗물에 젖어 미역처럼 늘어진 머리카락과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그의 몰골은 영락없는 지옥의 악귀였다. 가문의 사병들이 멈칫하며 길을 했고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어머니 조씨 부인이 서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아들을 본 반가움이 아닌 일이 틀어졌다는 당혹감과 분노로 일렁이고 있었다. 네가 감히 어미의 앞길을 막느냐? 썩 비키지 못할까? 그 계집은 어차피 죽어야 할 운명이었다. 가문을 위해서라면 그깟 목숨 하나쯤은.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보다 날카로웠고 독사보다 차가웠다. 한석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비통함과 광기가 뒤섞여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가문이라 하셨습니까? 한석이 비틀거리며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독이 묻은 은장도가 들려 있었다. 사병들이 창을 겨누었지만 한석의 기세에 눌려 누구도 섣불리 덤비지 못했다. 그 더러운 가문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를 죽이고 죄 없는 소년을 호랑이 밥으로 던져주고 이제는 며느리까지 독살하려 하셨습니까? 당신이 사람이요, 내 어미란 말이요. 한석의 절규의 조씨 부인의 얼굴이 일순간 창백해졌으나 이내 독살스러운 표정으로 되받아쳤다. 다 너를 위해서였다. 네 아비처럼 유약해 빠져서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가려 하느냐. 내가 쌓아올린 부귀영화가 아니었다면 네가 지금처럼 비단 옷 입고 글공부나 할 수 있었을 줄 아느냐. 그녀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반성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추악한 민낯을 마주한 한석은 손에 든 은장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더 이상 이 여인을 죽일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 것이다.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소. 괴물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껍데기일 뿐이요. 그 순간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거대한 포효 소리가 빗줄기를 찢고 들려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공포에 질려 일제히 위쪽을 향했다. 절벽 꼭대기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의 순간에 거대한 백호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놈은 망설임 없이 허공을 갈라 사병들 한가운데로 뛰어내렸다. 산군이다. 산군이 나타났다. 비명과 함께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호랑이는 앞발을 휘둘러 사병들을 지푸라기처럼 날려버렸다. 그러나 놈은 사륙을 즐기지 않았다. 놈의 목표는 오직 하나, 조씨 부인이었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사람들 사이로 조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진흙탕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눈앞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푸른 안광을 뿜으며 다가왔다. 빗물에 젖은 호랑이의 털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그 입에서는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의 말이 들려왔다. 기억하느냐? 10년 전 네가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그 아이의 눈빛을. 조씨 부인은 숨이 턱 막혔다. 호랑이의 눈, 그 깊고 슬픈 눈동자가 10년 전 죽어가던 소년 인수의 눈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인수야, 네가 정말 인수란 말이냐? 공포에 질린 그녀는 뒷걸음질을 쳤다. 하지만 그녀의 뒤는 천길 낭떠러지였다. 바로 10년 전 그녀가 남편을 밀어 죽였던 바로 그 장소였다. 호랑이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그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닌 연민이었다.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인간에 대한 서글픈 연민. 안 돼. 오지마, 저리 가란 말이다. 조씨 부인은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 쳤지만 젖은 흙이 미끄러지며 그녀의 몸이 기우뚱했다. 아악,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어둠 속 낭떠러지 아래로 사라졌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조차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인과응보, 인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이나 허망하고 비참한 최후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사병들은 모두 도망쳤고 빗줄기는 잦아들기 시작했다. 한석은 멍하니 절벽 끝에 서서 어머니가 사라진 어둠을 응시했다. 슬픔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는 텅 빈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다. 그때 호랑이가 한석에게 다가왔다. 놈의 몸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오랜 세월 원한을 품고 살아온 짐승의 육신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가자. 연화가 기다린다. 호랑이의 목소리는 이제 아주 희미했다. 한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호랑이의 뒤를 따라 다시 동굴로 향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확인해야 할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다.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내 피가 너를 살렸기를.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단 하루라도 너와 평범하게 웃을 수 있기를. 동굴 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한석은 떨리는 마음으로 석실로 들어섰다. 제단 위에 누워있던 연화가 눈을 뜨고 있었다. 서방님.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한석은 무너져 내리듯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연화야, 정신이 드느냐? 내가 왔다. 늦지 않게 왔다. 그러나 연화의 몸은 아까보다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한석의 피는 독의 기운을 잠시 늦추었을 뿐 이미 오장육부에 퍼진 독을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한 것이었다. 연화는 힘겹게 손을 들어 한석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냉기가 한석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울지 마세요. 서방님 덕분에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연화의 시선이 한석의 뒤에 서 있는 호랑이를 향했다. 호랑이는 묵묵히 고개를 숙여 남매의 마지막 인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안 된다. 안 돼. 나를 두고 가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데 이제 겨우 부부가 되었는데. 한석은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만 연화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서방님, 부디 저를 잊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다음 생에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백년해로예요. 마지막 숨결이 꽃잎 떨어지듯 흩어지고 연화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졌다. 한석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동굴 안에는 남자의 처절한 통곡 소리만이 가득 찼다. 호랑이는 긴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바닥에 엎드렸다. 그 거대한 몸집이 서서히 흩어지며 빛이 되어 사라지기 시작했다. 한석아, 내 동생을 부탁한다. 너의 업보는 살아서 기억하는 것이다. 인수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맴돌다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낡은 호랑이 가죽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세월이 흘렀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검은 골짜기의 저주는 잊혀갔다. 한때 위세를 떨치던 청주한씨 가문은 몰락하여 폐가가 되었고 그 터에는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났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깊은 산중 오두막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곳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세상과의 인연을 모두 끊고 양지바른 언덕 위에 있는 두 개의 무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나는 그의 아내 연화의 무덤이었고 다른 하나는 짐승의 탈을 썼으나 누구보다 인간다웠던 그녀의 오라비 인수의 무덤이었다. 노인이 된 한석은 매일 아침 무덤가의 핀들꽃을 정리하고 향을 피우며 그들의 넋을 기렸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슬프거나 괴로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욕망과 번뇌를 내려놓은 수행자의 얼굴처럼 맑고 평온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는 처마 밑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곰방대를 피워 물었다. 연기 속에서 그리운 얼굴들이 아른거렸다. 수줍게 웃던 연화의 미소, 든든하게 어깨를 두드려주던 인수의 손길, 그리고 한때는 다정했던 부모님의 옛 모습까지. 허허, 이제 갈 때가 다 되었나 보군. 한석은 밤하늘에 뜬 달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바람결에 산군의 포효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닌 그를 부르는 반가운 초대장 같았다. 한석은 마지막으로 연화의 무덤을 쓰다듬었다. 연화야, 조금만 기다리거라. 내 이제 긴 속죄를 끝내고 내 곁으로 간다. 그날 밤 한석은 깊은 잠에 들었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오두막을 찾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평생 본 적 없는 가장 행복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무덤 곁에 나란히 묻어주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의 봄부터 세 개의 무덤가에는 온 산을 붉게 물들일 만큼 많은 진달래가 피어났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사랑과 죽음으로 완성된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다. 탐욕은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지지만 진심은 꽃이 되어 영원히 피어나는 법임을